오늘 메시지는 옛사람, 새사람인데요.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안 되면 시간 되면 그냥 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요. 새사람은 옛사람이 변해갖고 된 것일까요? 아니면 옛사람과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사람일까요? 근데 우리 의식 속에는 옛사람이 바뀌어갖고 새사람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하고 새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종족이 다릅니다. 종이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서 기능하기 위해서 이 땅에 기능하는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 몸, 옛날 사고방식, 우리의 혼,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본질은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됐는데 옛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옛사람이 사용했던 그걸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기억이 사라졌습니까? 다 있죠. 예수 믿고 갑자기 키가 커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인 거예요. 뭐가 바뀐 거죠? 영이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옛사람이, 즉 아담 안에 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함께 처형되고 장사되고 묻히고 사라졌습니다.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옛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패션 번역인데 앞부분을 강조해서 볼 겁니다. 앞부분. 처음 세 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 된 것은 그분과 함께 무덤에 묻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시죠.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다?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뭐하게 됐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도 뭐 했다?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뭐 했습니까? 무덤에 묻었고 장사했습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리 논리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너희의 옛사람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결합되었고 그리고 함께 무덤에 묻혀 장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장사합니까? 살아있는 자를 장사합니까? 자연적으로는 죽은 자를 장사하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한번 고백하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어제까지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죠. 우리의 기억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한 건데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때로는 그런 느낌이 들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시나무예요. 상대방도 가시나무예요. 가까이 가니까 서로 뭐 하는 거죠? 서로 찌르는 거죠. 사랑해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좋게 대화를 시작했다가 안 좋게 대화가 끝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화하려면 분위기 있는 장소로 가십시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로. 그럼 거기 가서는 목소리 높이지 않겠죠. 단둘이 있다가는 대화하다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다르게 해석되면 이제 그 말꼬리 잡아가지고 계속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마음은 전혀 없는데 저도 성도들에게 그냥 뭐 신경 많이 안 쓰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성도 중에 그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아니야, 우리 성도 속 사람이 강해. 상처 안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지만 이제 좀 더 배려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한번 고백해. 나는 상처받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속 사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혹시 상처는 안 받지만 상처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알려주세요. 목사님 그런 표현은 제가 싫어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로마서 6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첫 줄 먼저 읽죠.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영원히 죽었다는 것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한번 고백하죠. 나의 옛사람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과거 상처, 예를 들어 과거에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꺼내지 맙시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그냥 뭔가 갈등이 있으면 그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하다 보면 자꾸 옛날 게 나오죠. 옛날 거 끄집어 와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끝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랬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연약의 영, 비겁함의 영인 사단에게 끌려다녔기 때문에. 사단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두려움을 다른 말로는 비겁함입니다. 왜 두려워하는 거죠? 비겁하기 때문에. 비겁함의 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영을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결합되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못해. 뭘 못하죠? 죄짓는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못합니다. 그런 것 빼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거나 자신을 해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 잠깐 죽었다가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영원히 죽었다. 영원히 죽었다. 죽은 사람 불러오지 마세요. 죽은 사람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자신의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 갖고 곱씹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위로만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위로 올라가도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더 올라갈 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래로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도 어떻게 됐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고 처리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바위로 올려놔도 그대로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죠. 즉 우리는 뭐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까? 죄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에, 죄의 권유에, 죄는 한 번 권유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권유하죠. 마치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계속 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권유합니다.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에게 죽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오. 네 번째 줄, 우리 안에 있는 뭐요?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몸이 아니라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의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의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죠. 만약에 내 눈이 범죄하거든 뭐하더라? 눈을 빼버려라. 그러면 이 범죄 안에 의를 행하는 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그냥 통로일 뿐인데.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게 네 손 잘라라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이 젊을 때 노름이라고 하죠. 하투. 이게 하도 하니까 자기가 작두 모르시죠. 아는 분도 있죠. 이걸 잘라버렸어요. 장애인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안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달라졌습니다. 본성이 바뀌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늘 말한 것처럼 연초되면 전매청에 뭐가 안 팔린다고요? 한국 담배 인삼공사에 담배가 좀 덜 팔립니다. 근데 3월 되면 이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작심며칠이죠.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몸이 아니라 뭐만 있습니까? 의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죄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이 강조하는 건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영원히 죽었다. 아멘. 고백하신 나 옛사람이 영원히 죽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지면 막 분나서 못 참고 그런 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앞서가면 그를 진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원리가 그래요. 한 문화씩 나눠줬죠. 어떤 사람은 몇 개를 남겼죠? 10문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있었죠. 주님이 뭐라고 했죠? 10문화 가진 사람 많으니까 5 떼어갖고 이 사람 줘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 가진 사람 뺏어서 이 사람 줘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경제관념을 개발할 연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남에게 선을 베풀겠지만 자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준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시죠. 독생자라는 말은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즉 전부를 주십니다. 최고를 주십니다.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심는 거고 하나님 계속 더 증가시키십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거기까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다? 죽었다. 죽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멘.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남 핑계대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겠다고 일자리 일하러 나가지 않고 이런 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수준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그 다음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오늘 옛사람을 강조하는 게 이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함께, 이걸 세 글자로 바꾸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았다, 함께 일어났다. 동일시. 뭐라고요? 동일시. 그리스도 완전히 우리는 동일시 되었습니다. 아멘. 언제 동일시 되었습니까? 동일시 되는 걸 어떤 관계를 통해 동일시가 되는 거죠? 두 글자. 힌트. 구약, 신약. 구자, 신자 빼고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이죠.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됨입니다.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됨입니다. 통장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창구는 다를지라도 섞여갖고 하나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전업주부로 가족을 섬긴다. 그러면 경제활동하는 남편이 경제활동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 바치죠. 통장채로 다 바치죠. 그래가지고 가마우지처럼, 가마우지 알죠? 중국 호수에서 가마우지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목줄을 해놓죠. 넥타이를 딱 채워줍니다. 그러면 가서 물고기를 뭅니다. 근데 넥타이 때문에 안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에게 오면 꺼내줍니다. 또 가서 물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 줍니다. 먹이로. 용돈 조금 받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여보 좀만 얼려주면 안 돼? 그러시죠. 이게 언약이죠. 언약은 완전히 하나됨입니다. 그럼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는 그날 밤 다락방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끝내시고 의식을 하나 정합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이건 뭐다? 내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고 뭐다? 너희를 풀린 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그때부터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언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걸음에는 누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한 것이니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예수님의 이 성만찬하는 자리 그 자리로 백데이트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고난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빌라도 심판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을 때 우리도 함께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하는 그 채찍이 뭘 위한 거였다? 우리의 질병을 위한 값을 지불한 거였다. 우리가 아픈 건 예수님의 채찍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영 안에 있는 나의 신성한 건강을 보십시오. 내 영은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아플 수 없어. 이것이 내 몸에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사들을 존중하지만 의사들의 말보다 뭐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게 왔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럴 때 웃으십시오. 하하하. 할렐루야. 나는 더 높은 진단을 가지고 있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우리는 어떠하다고요? 나았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내 몸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얼마나 내가 말씀편에 나를 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 거지만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동일시 되었습니다. 부활에 동일되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번제단에 자기 피를 드릴 때 거기 함께했고 그리고 영광의 보좌 앉을 때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와 동일시 그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첫 줄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혔다. 못 박히기 위해서 먼저는 뭐 해야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됐죠.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이런 데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서신서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그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아멘. 유대인의 신약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처음 두 줄입니다. 메시아께서 처형돼 십자가의 범죄자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내 오만한 자아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아멘. 고백하죠. 내 오만한 자아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무시하든 그것이 나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내가 이룬 업적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새치기, 인터셉트 해갖고 뺏어가서 자기 걸로 해도 그때는 일시적으로 손해인 것처럼 보이죠. 그로 인해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더 큰 승진이 있습니다.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거 갖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더 큰 진전이 있을 거야. 선포하십시오. 아멘. 더 큰 승진이 있을 거야. 더 큰 성취가 있을 거야. 우리의 오만한 자아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옛사람입니다.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랬던 그 사람입니다. 죄를 즐겨했던 그 사람입니다. 늘 환절기 되면, 질병 오면, 또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거기에 끌려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패션 번역, 이건 우리말로 번역된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참고해서 번역한 겁니다. 처음 문장이 있죠. 나의 옛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옛 정체성은 뭐라고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인 척하지 마십시오. 위로받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여럿이면 이제 아이들이 몸이 연약하면 아무리 신경을 더 써줘야 되죠. 역설적으로 우리는 아프면 신경을 덜 써줘야 됩니다. 건강할 때 신경을 더 써주고. 반응을 안 하십니까? 하여튼 저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뭔가 제가 뭐 감기인지 뭔지 어릴 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가 엄마 나도 아프고 싶어요. 잘해주니까. 뭐 옛날에는 뭐 잘해줄 수가 없었잖아요. 뭐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시기인데 조금 잘해주니까 자기도 그 대접을 받고 싶어갖고 그게 부러워서 아프고 싶다. 아프고 싶은 게 좋은 건 아니죠. 아프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아멘. 패션 번역을 영어니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있죠. 나의 옛 신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우리 옛 신부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생명의 본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생명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죠.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나를 통해 그 생명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이 속에 전선이 있죠. 구리선이 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에너지가 흐르는 거죠. 통로일 뿐이죠. 즉 우리를 통해 뭐가 흘러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아멘. 우리는 기름 부음의 통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본성을, 축복을,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옛사람을 처형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첫 문장 먼저 읽죠.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우리도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할 때 우리도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청구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저주가 들어왔죠. 질병이 들어왔죠. 가난이 들어왔죠. 사람 사이에 반목 이런 게 들어왔죠. 이게 죄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것들이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요.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강조. 진짜로 못 박혔다. 진짜로 못 박혔다. 관념상 그런 걸로 취급해가 아니라 진짜로 못 박혔다. 이 못 박힌 사람은 누구죠?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 마귀하고 결합했던 그 옛사람. 영인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요.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자기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하나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 천천히 보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거기까지만요. 나는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정말 선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원이야. 이런 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누구인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면 때가 되면 그들이 오해했던 의도적으로 우리를 해치려고 했던 간에 다 밝혀지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여러분에게서도 뭐하고 싶지 않다?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새벽에 교회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 손잡고 옵니다. 사모님은 어떤 사람이 그거 보고 좀 불편해할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집에서는 근데 떨어져 있으니 손잡고 올 수가 없죠. 같이 갈 때만 나란히 가니까 그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분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해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디서 보니까 최수종이라는 탤런트 있죠.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요리하다가 손을 살짝 다쳤대요. 그 다음부터는 칼질하는 거 자기가 다 한대요. 감자 썰어줘 그러면 감자 자기가 다 썰고 하여튼 칼질하는 건 아내는 이제 그거 가지고 볶고 이런 일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맡기십시오. 나는 칼질을 안 할 거야. 손 다치지 않게. 다쳐도 당신이 다쳐.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자아가 더 이상 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뭐라고 하든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아멘. 그 다음요.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어떤 관념? 강박관념. 저희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한다는 걸 알고 종종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얼마나 수고하냐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는 분들이 고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볼 때 제가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예? 전혀 고생하는 것 같지 않죠. 실제로 그러죠. 힘들지 않죠. 즐겁죠. 왜냐하면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걸 보는 것보다 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신 조영규 목사 하나님께 큰 규모의 교회를 하게 하신다면 그게 그분이 부르심인 거고 그러지 않으면 태국은 선교가 쉽지 않았죠. 거기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도 선교였죠. 그래서 어떤 분이 태국 선교한 지 50년이 됐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실패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이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하는 것이 지하에 이 생명수가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토대 위에서 언젠가 이 땅이 뚫리게 되면 솟아서 나올 거야. 이렇게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어떤 관념? 강박관념.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전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나십시오. 아멘.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시험 봐서 잘 나오면 좋지만 잘 나와야 된다는 것도 벗어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뭘로 산다고요? 화려한 스펙, 졸업장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싫어서 유업으로 삽니다. 뭐로 산다고요? 유업으로 삽니다. 그 유업이 뭔지 유업을 관리하고 유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 세 문장 다시 보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강박관념 써놓으십시오.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나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메시지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도 너희가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 아들로서 누리면 돼.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바꿔야 됩니까? 인정하면 편하죠. 갈라디아 5장 24절 패션 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뭐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이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자아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뭐 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 건 그들의 자유이고 나는 그리스도 내가 진짜 누구인지에 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합니다.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뭐가 없다? 자랑할 것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것들 나에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어떤 메리트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그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자로 여기 있는 거고, 세상에 있는 자원들, 기회들, 이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그럴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그것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번 다시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 그리고 3장 9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뭐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건 뭐죠? 이 몸, 생각을 입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새 사람으로 바꿔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9절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뭐가 거짓말이죠?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뭐가 거짓말이라고요? 팩트하고 다른 말도 물론 거짓말이죠. 팩트하고 다르지만 팩트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회전하는 온판 위에서 직선을 그으면 나중에 회전하는 온판이 멈췄을 때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모르죠. 지구라고 하는 땅이 우리가 볼 때는 여기 평평하죠. 거기에 줄을 그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그럼 직선이 아니고 곡선인 거죠. 즉 진리는 팩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사실 팩트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팩트를 말하지 않고 뭘 말합니까? 진리 말합니다. 내 머리에 열이 펄펄 난다.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진리는 뭐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낫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뭘 바꾸는 겁니까? 팩트를 바꾸는 겁니다. 팩트가 진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뭘 가지고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이것과 다른 말 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신 말과 다른 말 하지 마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건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하라? 옛사람과, 그건 옛사람의 행위다. 그걸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새사람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는데요. 새사람은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주에 나누겠죠. 고린도 5장 1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글 킹제임스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이라고 할 때 새로운이 어떤 용어를 썼다 그랬죠? 헬라어로 영어 뉴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카이노스하고 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용어를 다 영어로 못 옮겼죠. 여기는 카이노스를 썼습니다. 카이노스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제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존재. 이걸 누가 못 봤죠? 사단은 못 봤어요. 사단이 이걸 봤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이긴 줄 알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수히 많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입니까? 새로운 종족입니다. 새로운 종족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종족입니다. 아플 수 없고 연약할 수 없고 그런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옛 것들은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다른 말, 옛 것들은 사라졌다. 옛 것들은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보라, 어떤 것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백하죠.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읽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모든 게 새롭게 되는데 왜 새롭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패션 번역입니다. 참 두 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기존 질서와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옛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찬송이고 자랑이고 보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 순간, 거듭난 순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표현상 새로운 사람이지만 그게 아니고 새로운 뉴빙, 새로운 존재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몸을 하고 있지만 본성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표현할 때 그 모든 사라졌다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보죠. 모든 것이 사라졌다. 우리의 옛 신분, 죄의 삶, 사단의 권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적 행위, 세상과 옛 관계, 우리의 옛 사고방식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모든 게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됐다는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우리는 개혁되거나 단순히 새롭게 단장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두드러 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갖고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장사되고 처형됐고 사라졌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 어떤 존재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다스리는 완전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 넘치게 받아 누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내주하심, 새 창조,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다스리는 완전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 넘치게 받아 누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내주하심, 새 창조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아멘.